말씀 전에 저희 교회에 사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몽사론이에요. 몽사론. 성이 몽시고 이름이 사론이에요. 사론이라는 자매가 있고 사론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사론이라는 자매는 제가 열심히 키워놨어요. 대학 갈 때쯤 되니까 다른 선교사님, 한국인 다른 선교사님께 남자친구가 있어야 가버렸어요. 제일 정성을 많이 들여서 키웠던 애인데, 그런데 제일 정성을 안 들였던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그 자매 이름이 사론. 그 자매는 안 떠나고 끝까지 남아서 지금 저희 사역을 나오고 신학교 다니고 확실히 이름은 잘 지어야 되니까 이름은 잘 지어야 됩니다. 저는 이름이 별로 안 좋아해요. 농담이고 저는 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윤택한 길을 글자를 씁니다. 윤택한 길을 걸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세상 살아오면서 50평생 살아오면서 저는 윤택한 길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50 넘어서 이제 신학하고 선교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윤택한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참 이름을 좋게 지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사론의 꽃을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사론 생각이 갑자기 더 많이 났어요.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어쨌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하는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여기는 없겠지만은 주일날 집에 있으면 밥을 안 해주니까 교회 가면 밥을 주니까 밥을 물어봤다. 가끔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행제들 좀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꼭 얼굴 보고 싶고 사모님 얼굴 보고 싶고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희 캄보디아는 이제 불교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국교와 불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와야 하는데 그날이 캄보디아는 희한하게 절에를 일주일에 한 달 4번을 가요. 꼭 4번을 가. 절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날에 갑자기 주일날 겹치졌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주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야 돼. 근데 주일날 그날은 절에 가는 날이야. 그러면 아침 되면 하얀 옷을 절에 딱 갑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딱 정말 눈에 그 마을에 아무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옷 갈아입고 가장 안 좋은 모습 입고 전에 그렇게 그 모습 입고 하는데 내일 교회 올 때는 안 좋은 모습 입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모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래 과연 예배들을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내가 소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서 주관하고 모든 것을 불교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저희는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하나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요. 주님만이 이 시간의 주인이 돼요. 근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 다 드셔도 된다고 그랬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어떻게 전하지? 저 말이 맞는가? 이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시처럼 지금 머리가 노랗죠? 그죠? 노랗죠? 아니, 하얗습니까? 저는 냄새가 나는데요. 나는데, 지난번에 어디 왔다 갔다 가면서 교회에 잠깐 들렸어요. 다른 교회에. 전주에 있는 교회에 잠깐 들었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다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 목사님이 2분 계시고, 여자 목사님이 3분 계세요. 한 분은 말씀을 전하고, 한 분은 워십을 하고, 한 분은 공예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3분이 동행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제 갔는데, 이제 다가 잠깐 하고 있는데, 이 여자 목사님 3분이 갑자기 저 머리를 막 만지면서 염색을 했거든요. 뭐 하시는지,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머리가 허해? 안 된다고. 저는 염색을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 3분이 염색을 같이 해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젊어 보인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염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뒀어요. 그냥 두니까, 이게 흰머리가 아닌 것이 노란머리가 아닌 것이에요. 아주 희한하게 보였어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요. 정말 주님만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침에 절에 갔다가, 또 예배 시간에 교회 왔다가, 이게 과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배자가 가져야, 정말 예배자가 가져야 할 3가지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사야는 지금 6장의 배경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배드리고. 근데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됩니다. 우시아 왕이 됩니다. 우시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6살에 왕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52년간 잘 나라를 다스렸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힘도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통치 기간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했어요.
왕으로서 가장 정직했어요. 그러다 힘을 주는 거, 능력을 많이 준 거죠. 능력을 많이 주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능력 주고 물건 많이 주고 이러면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 황금 같은 연휴잖아요. 오늘이 연휴의 가운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고 물건 많이 받아서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놀러 많이 가잖아요. 캄보디아에 처음에 갔을 때 명절 때 거리가 텅 비었어요. 다 고향 가고 놀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가면은 고향에 안 가. 어디 갈까요? 다 유원지에 갑니다. 다 유원지. 차를 많이 샀어요. 캄보디아 사람들 많이 샀어요. 땅을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위해서 땅값이 막 올라가면 땅 많이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차를 사요. 우리 마을에 저만 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병원 가고 그러면 가자고. 뭐 누구 아프다 이러면 제가 전화하고 딱 쫓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태아가 병원 쫙 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더만은 해가 갈수록 다 차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저한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를 안 탄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차는 차도 되게 비쌉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차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너무 작거든요. 1,600만밖에 안 돼요. 땅은 우리 남한의 2배 정도. 그러니까 차가 이제 이들에게는 차를 생산해서 팔아봤자 소득이 없으니까 자동차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무슨 뭐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제차만 있습니다. 외제차. 전부 외제차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차가 현대 그레이스입니다. 그게 버스를 이용되거든요. 노선 버스가 많이 없어서 그 작은 그레이스가 버스를 이용합니다. 가장 좋은 15인승 버스입니다. 한국에 사라진 15인승 거기는 엄청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된 차죠. 그것도 한 10,000불 정도, 1,000만 이상. 여기서 공짜로 가지고. 지난번에 저에게,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차를 이제 하나 폰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차를 보겠다. 15인승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물류에서 연락을 해서 이게 좀 가져가고 싶은데, 등록금까지 얼마입니까? 16,000원이에요. 2,000만. 그래서 제가 돈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했어요. 만나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교회 하는 데서 목사님 소개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차가 정말 좋더라고. 12인승인데 이게. 저에게 이 차 가져가시고 그랬어요. 다시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12,000불 달라고. 12인승 가져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12,000불까지 못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하면 저 차 안 가져가겠습니다. 차를 안 받았어요. 차를 받는 거 그렇게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는 오늘 성전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게 돼요. 영광의 어디에 계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시아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가 죽으면 많은 백성들로부터 신성을 받던 왕이었죠. 5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 문둥병에 걸려서 수용소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 하죠. 예전에 작년까지, 재작년까지인가? 작년까지 됐나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은 수용소 보내지 않습니까? 깜빵이에. 가서 혼자 살게 하듯이, 이제, 우시아 왕도 깜빵에서 혼자 살았던 거죠. 어쨌든 이 왕이, 신성받은 왕이, 육신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왕,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성전에 오십니다.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쓴 왕과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다.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이야기해요?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 정말 진짜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것이 우리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여기 천사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6개 날개를 2개는 어디를 가렸어요?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팔을 가렸다. 2개로 날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하급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계셨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와서 뭘 바라봅니까? 강대상을 바라봅니다. 강대상 바라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어떤 색깔인지 저희처럼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저 사람이 오늘 사투리를 몇 번 쓰는지 저 사람 사투리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이때 사투리를 쓰지? 왜 목소리가 저렇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강대상 너머에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캄보디아에 아침에 절에 갔다가 그 불상한테 우상 앞에 절하고 교회 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런 날이 되면 정말 오늘은 정말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8시에 어린이 예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평소에는 6시 반에 애들이 와요. 교회 와요. 와서 잠은 못 자게 만듭니다. 교회 문을 연다니까 우리 교회에 붙었잖아요. 와서 보셨지만 방에 붙어 있으니까 와 하고 뛰어다니면 잠이 못 자면 어디 뭐 하지도 못해요. 근데 8시까지 아무도 안 옵니다. 전에 가는 날은 7시 50분까지 아무도 안 가요. 조용합니다.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 애들은, 우리 리더들은 미안하니까 저한테 말라. 오늘 전에 가는 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자기들도 오늘 전에 가면 안 되는 애들 안 오니까 미안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떤 한 번에 잘 모르겠어요. 왜 아무도 없어? 어떤 게 그럼 정말 55분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온다. 그게 절에서 대거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 그 자기들 그 모임을 끝내고 대거 교회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 우리는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감옥튀기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나기도 항상 함께 있다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들의 가르쳐 지키라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절에 갔다 오면 또 가르쳐 지켜야지. 절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지키지. 그럼 아멘 합니다. 엄청 목소리도 크거든. 잘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물어봐요. 그럼 다 뿌레기 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는 거 이야기해요. 그럼 맨때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맨 이래.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주일 되면 똑같이 안 해요. 그럼 또 예배 시간 또 오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우리 그 5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예배자로서 발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보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럼 우리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고 간증하러 다닙니다. 맞죠? 내가 만난 하나님 해가지고 아마 글을 썼을 거예요. 책 베스트셀러 만들어 보려고. 그죠? 간증하고 글 쓰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우리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재앙이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무정하다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진정한 내 마음으로 전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가 엎드리는 것이 예배자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났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거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 눈이 눈부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쓰지 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눈부신 내 몸에 먼지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창문을 열면은 아주 한 줄기 빛이 쫙 드는 것 어떻게 됩니까? 거기 먼지가 탁 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에 내가 비춰봤을 때 내가 먼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바로 엎드려서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에 그물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다. 아니, 고기를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그물이 많이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나미 153이 있듯이 고기를 엄청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 예수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아마 간장을 하였으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앞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우리 이사야도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발견해야 될 두 번째 등문. 두 번째 발견해야 돼. 세 번째 발견해야 될 게 뭘까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이사야가 내가
부정하다고 하니까 바로 6절에 서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이라고 해요. 핀수철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갔다 내 입술에 갖다 대. 입술에 갖다 대면 내가 하나님을 무릎 꿇고 회개하니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죄를 떠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 앉으신 모습을 봤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뭐라고 들렸습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세 번째 만나야 될 것은 사명을 받아요. 예배자가 사명을 받아요. 이사야는 유다의 정치적 영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갔던 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과감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에서 내 사랑을 누구를 보고 전하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오정환 선교사님, 정경환 선교사님도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부르고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다를 뿐이야. 각자의 사명이. 전부 다 선교사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선교사예요. 저 선교하겠습니다. 다 누가요? 한국을 누가 지킵니다. 한국 지킨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이사야는 여기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사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세우시고 그 세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저도 50년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답해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저를 불러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재수가 없었어. 사업을 망하겠어.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만 임하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생각만 항상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저를 부른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너를 부르겠어? 너를 뭘 부르겠어? 이 못된 놈을 그따가 잘생겼어 뭐 했어 말을 잘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전까지 저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50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니 주님께서를 선교사로 보내주십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했는데 잘 못해요. 저는 선교를. 왜냐면 잘 못하는 선교사를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선교를 한 모습을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왜 단기 선교 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간다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선교사가 많은 건지 선교가 어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선교사 있는 데로 몽골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들만 만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제가 몽골에서 큰 일을 당해가지고 한 석 달 정도 감금이 돼요. 그럴 때 선교사들이 저를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하게 돼요. 저는 여권도 뺏기고 아무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려고 선교사를 다 보여주고 봤지. 너 선교사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잘 묻는 거예요. 선교사 안 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제가 저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면 제가 헌금 열심히 할게요. 한 번도 헌금 열심히 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몽골에서 선교사를 만나 제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이 50. 주님, 나이 50이 넘어서 신앙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너는 성경도 안 만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거 훨씬 나이 많았을 때부터 너는 아직 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아내한테 여보 내 선교사 줄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마음대로 하세요? 했는지.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예식도 아닙니다. 감정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기도드릴 때 감사의 마음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소명대로 이제 그것을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해요. 사명에 반응하십시오.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구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구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의 시간과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의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목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께 하여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안녕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으로 힘차게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배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믿음을 본받아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선교교회가 우리 화도읍에 희망과 빛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